기독교 강요 4권 제16장 그리스도의 제도와 표징의 본성에 최고로 일치하는 유아 세례. 첫 번째, 교회 평화와 교리의 순수함 두 가지 모두를 위하여 유아 세례의 비밀을 부록으로서 논함. 그러나 이 시대의 광적인 영혼을 지닌 어떤 자들이 유아 세례를 빌미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교회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으므로 여기에 부록을 첨가해 미쳐 날뛰는 그들의 작태를 억제시키려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논의가 너무 길게 보일지 모르나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우리는 교회의 평화뿐 아니라 교리의 순수함,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성가신 일이 있더라도 어떤 예외도 없는 엄밀함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에 대해 우리 자신을 둘러보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이런 논쟁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세례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공격하면서 외향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논지를 펼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제도에는 전혀 기초하는 바 없고 단지 사람들의 무모함과 사악한 호기심을 쫓아서 도입되며 마침내 그들의 우둔한 적성에 맞는 대로 무분별하게 관례로서 받아들여진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실과 같이 공중에 걸려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안 자체에 올바른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규례에 대하여 불의한 중상을 거짓되게 그리고 불의하게 일삼는 이러한 일은 분명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 세례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자. 그것이 순전히 사람들의 성급함에 기인하여 고안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참되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유아 세례에 하나님의 확실한 권위가 결코 결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폐지함으로써 그 조성자 자신에게 무례를 범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세례는 죄를 씻는 것과 육체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 앞에서 종교를 입증하는 징표가 됨. 우선 주목하는 바, 표징들에 대한 올바른 고찰은 단지 외적인 의식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식들 자체에 의해 형상화되게끔 정하신 약속과 영적인 비밀들에 달려있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면 누구나 충분히 알고 고백하는 교리이다. 그러므로 세례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 그것의 목적에 무엇이 미치는지, 실로 그 전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자 원하는 자는 생각을 그 요소와 물질적인 모양에 두지 말고 더 높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것 가운데 포상된 내적이고 은밀한 것들에 두어야 한다. 이것들을 지니고 있는 자는 세례의 견실한 실제와 이른바 그것의 전체 실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또한 그는 외적인 뿌림의 원인과 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것들을 경멸하면서 무시하고 자기의 관심을 오직 보이는 의식에만 집중하며 완전히 그것에만 매이는 자는 세례의 힘과 특성뿐만 아니라 물과 그것이 지니는 용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는 성경의 그 많고도 아주 확실한 증언들에 의해 증명되므로 굳이 지금 더 다룰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세례 가운데 주어진 약속들을 통해
그것의 힘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 세례는 먼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지시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얻을 수 있다. 또 세례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지시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에 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중생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룬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에 관한 모든 것의 요체는 이 두 가지로 제시된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시키면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를 입증하는 징표이다. 세 번째, 세례와 다를 바 없이 할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과 육체의 죽임을 표상함, 곧 그가 이 둘 모두의 근본이 되심. 그러나 세례가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대신 할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두 표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서로 유사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할례가 어떻게 세례를 예표하는 의미로 해석되는지 드러난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자기가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가 만물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손의 모든 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들 가운데 영생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서 그것들로부터 신자들의 불멸상과 부활을 소명하는 논증을 이끌어내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 또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어떤 파멸로부터 구해내셨는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할례의 언약에 속하도록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며 소망이 없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다고 추론한다. 그리하여 할례의 언약 자체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 하나님께 접근하는 첫 번째 방도, 불멸하는 삶에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는 죄사함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세례 약속에 부합한다. 그 이후에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자기 앞에서 마음의 신실함과 무죄함을 가지고 행할 것을 지시하신다. 이는 죽임 혹은 중생에 속한다. 그리고 아무도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모세는 다른 곳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하여 마음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죽임의 표징인 할례가 이스라엘이 지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시듯이 모세는 이 육체적인 할례 실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됨을 알리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라고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을 선지자들도 누차 반복함으로 여기에서 그 많은 본문들을 다 쌓을 필요는 없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할례 가운데서 족장들에게 제시된 영적인 약속이 세례 가운데서 부여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죄사함과 육체의 죽임을 형상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리스도가 세례의 근본으로서 그 안에 죄사함과 육체의 죽임이 거한다고 우리가 가르친 바대로 그는 또한 할례의 근본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신 분이시며 그 안에 모든 족속에 대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 할례의 표징이 더하여진 이유는 이 은혜를 인치기 위함이다. 네 번째, 할례와 세례의 실제는 하나이며 동일한 바, 이 둘의 차이는 외적인 의식에만 있음.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 두 표징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 둘에게 있어서 약속은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 죄사함, 영생으로서 동일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밝혔듯이 이 약속에 이 두 표징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형상화된 본체도 중생으로서 하나이며 동일하다. 이 둘에 있어서 각각의 본체의 완성은 하나의 근본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적인 비밀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 이 비밀로서 성례들의 전체 힘과 특성이 헤아려져야 한다. 차이점이 남아있는 것은 외적인 의식에 있어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작은 영역을 차지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속과 의미된 본체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의식 외에는 할례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세례에도 동일하게 속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유비와 비교에 이르도록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명령하는 사도의 규범이 마치 손으로 끌듯이 우리를 이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성례는 그 실제가 거의 우리 손안에 있듯이 만져진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교회에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을 자기의 가족과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한층 더 확신하게 되는 어떤 표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표였다. 이와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하기 시작하여 그의 백성으로 여겨지고 또한 상응하여 우리는 그의 이름에 맹세한다. 이로부터 세례는 할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할례와 동일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실이 논쟁할 수 없는 사실로서 확실히 드러난다. 다섯 번째, 말씀의 부록인 세례의 표징에 요아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의 빚을 갚는 것임.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요아들도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순전히 물의 요소와 외적인 준수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영적인 신비를 전혀 담아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를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세례가 유아들에게 적합하게 거행되는 것이 그들에게 빚진 무엇을 갚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요한은 처음에 자기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필히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의미된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가 가짜 징표들로서 자기 백성에게 젖을 먹였다면 이는 순전히 어떤 구실들을 내세워 그들을 조롱한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작은 유아에게 행하는 할례가 언약의 미래 약속을 인치는 인장을 대신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이럴진데 만약 그 언약이 여전히 확고하고 불변하게 남아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도 구약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적용될 것이다. 그들이 의미된 본체에 참여하는 아이들일진데 어찌 그것의 표징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할 것인가? 그들이 실제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일진데
어찌 그것의 형상으로부터 축출당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적인 표징은 성례의 말씀에 너무나 단단히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만약 표징이 말씀과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표징은 말씀을 섬겨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말씀 아래에 있으며 말씀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례의 말씀이 유아들을 목표로 하는 한 표징 즉 그 말씀의 부록이 어떻게 그들에게 거부될 것인가? 우리의 맞서는 자들 모두를 반박하기 위해서 제시할 다른 이유가 넉넉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이유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할례를 위해서는 정해진 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실에 불과하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지금 우리는 어떤 날들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날도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을 어떤 엄숙한 의식 가운데서 자기의 언약 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신다. 우리는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